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 이후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그런 책인데 뜬금없이 이 헤롯의 죽음 단락은 왜 들어있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드로아 시도는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무역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도시고 식량은 헤롯의 가날 지역에서 수입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식량 반출을 금지하자 드로아 시돈 백성들이 굶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화목을 신청했습니다. 헤롯이 이를 기념해서 백성들 앞에서 크게 연설을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업적 그리고 드로아 시돈의 이 관계에서 얻게 된 이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겠죠. 이러자 백성들이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죠. 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것은 이때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 단락은 도대체 왜 실려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과 헤롯을 대조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면서 한번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드로아 시돈의 사신들이 헤롯에게 극진하게 했겠죠. 그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극진하게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헤롯과 굉장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헤롯을 쫙 대접하니까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어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달리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베드로의 연설과 헤롯의 연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의 이 연설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이 복음의 불을 붙였죠. 그런데 헤롯의 연설은 헤롯 자신을 죽게 하고 끝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와 헤롯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접대가 있었고 드로아 시돈의 사신의 접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헤롯은 스스로 왕복을 입고 이제 연설에 나아가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헤롯은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 자신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헤롯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아무리 헤롯의 연설이 멋있고 헤롯의 연설이 대단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하여 더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극장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을 텐데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왕복은 얼마나 멋있었고 그 왕자는 얼마나 멋있었으며 그가 얻은 그 국력과 이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전해지느냐,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헤롯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신의 소리 같고 하나님의 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 같고 우리 같은 여타 인간들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을 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다른 것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말은 헤롯을 죽게 하듯이 아무런 생명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헤롯의 음성이 우리의 길을 현혹하고 기쁨의 소식인 듯하지만 진짜 기쁨의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고 기도는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복음화 분립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